시편 91편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요즘 나라도 교회도 또 개인적으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혼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요즘 시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좌와 우가 나눠지고 또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 비난받고 하는 이런 시간 가운데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도 나오고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어떤 악한 정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벗어나고요. 하지만 교회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은 더더욱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떤 분들은 또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픔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진다는 느낌보다도 점점 어렵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요새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팁니까? 난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자신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있을 때는 한없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은 약해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이렇게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부터 오는 일용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어제 받은 은혜를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게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이 내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들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시편의 한 절반 이상이 다윗이 저자인데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91편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또 핍박과 연단을 다 통과하면서 마침내 승리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힘든 시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소망과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시편 말씀 91편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은 3인칭도 있고요, 1인칭도 있고 2인칭도 있고 인칭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어떤 인칭으로 이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 1인칭으로 받아들이세요. 다 주인공은 나구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주인공은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인은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1, 2절 읽어주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이렇게 읽으면은 좀 그런데 성우가 읽으면 좀 뭔가 좀 그럴듯하죠. 그것도 그렇고 그럴듯 같은 얘기네요. 여기서 지존자로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루리온이라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뜻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초월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초월한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분리된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늘을 뚫고 올라갈 때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떤 자기 동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가장 높은 곳에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그런 동력을 자랑하는 우주선 같은 경우도 이 우주 가운데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전체의 넓이에 비하면 정말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밖에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먼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은밀한 곳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금방 알아챌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은 곳은 더더욱 어떨까요? 사람들의 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곳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여러분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심 가운데 여러분을 거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어떤 위협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기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대적이 위협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전능자라고 또 표현했는데, 이 전능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다이입니다. 많이 좀 익숙한 단어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엘로힘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그 빈도수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다이는 전능한 자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신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늘 아래라는 것은 그 새가 자기 어린 새끼를 위해서 날개를 펴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이 어미새는요,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그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햇빛이 그 어린 새끼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비도 피하게 하고, 또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사진을 보여드릴 때, 이 사진은 한 TV 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외가리입니다. 외가리가 저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가리가 궁금하면은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 하천에 보면은요, 외가리가 날아다녀요. 못 보셨나요? 가끔 가다 보면은 거의 매일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쭉 올라가면 외가리 서식지가 있어요. 한참 따라 올라가면 한 15분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외가리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외가리를 TV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거를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은 이 외가리가 어미 외가리가 새끼를 위해서 날개를 펴서 그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새끼 안 보이나요? 보여주세요. 보이죠? 저 동그란 원 안에 새끼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것은 저 외가리가 오전에 촬영을 했는데 오전에 저 모습으로 있었대요. 근데 점심 지나서 오후 늦게까지 촬영을 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계속 저 모습으로 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한 10분 이러고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날아가 버릴 텐데, 날개를 접을 텐데, 저 어미 외가리는 한 10분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저렇게 새끼를 위해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고 있다. 정말 이렇게 놀랬대요. 그 폭염이 멈출 때까지 계속 어미새는 새끼를 위해서 저렇게 날개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저기 새끼 외가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날개 그늘을 딱 펴시고 여러분에게 햇빛이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동안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하나님은 하루 온종일, 어미새가 그랬듯이, 또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또 1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날개를 걷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에도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켜보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그 주목하심이 다른 어떤 것도 한눈 파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어미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어떤 주변의 것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새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그늘 아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미새에게 감히 천적이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찬양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인데, 여러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자, 이 찬송이 방금 읽어드린 시편 17편 8절을 가사로 지은 찬송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찬송가 한번 할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머리로 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3절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하니까 왠지 주 날개미 들어가고 싶죠? 나오기 싫죠?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나오시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자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우리 2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성우가 있으니까 제가 약간 편합니다. 물 먹을 시간이 있어서. 자, 그런데 이 2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인칭이 다 1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나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에게 들려준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직접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3인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인칭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앙은 1인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렇게 간증을 듣고 많은 이렇게 은혜 되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요?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1인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지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요, 여러분이 한 선언과 고백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곧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신뢰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의미하는 것은요, 자연재해가 아닌 그 인간이 계획한 음모와 또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한 전염병은 문자 그대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연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주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치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전염병은 그냥 자연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적인 재앙도 물론이거니와 또 인간이 파놓은 인위적인 재앙도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재앙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4절에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1절에 반복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날개잇으로 덮으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개 아래 피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대해서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1절만 우리 흠정역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저는 이제 독수리가 새끼들을 발로 짚고 날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여기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날개 위에다가 업어서 또 새끼가 막 이렇게 푸석거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날개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난도의 동작인데, 그렇죠?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와 같이 돌본다는 말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 또 이런 역할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는 여러분을 그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떨어질 때 살포시 날개로 받으시고요. 또 날개로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그런 역할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이고 손방패가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게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온몸을 가리운 것입니다. 언제 가리냐? 대적이 공격할 때, 수비할 때, 방어할 때 그런 목적으로 저런 방패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방패가 있습니다. 손방패. 자, 이것은 수비의 목적이 아니라 공격할 때. 그러면 공격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날렵해야 되잖아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데 이렇게 큰 방패를 들고 싸우면 불편하죠. 그래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어용으로 저런 손방패를 들고 싸웁니다. 그래서 보통 가벼운 소재로 만들고요, 둥근 모양으로 손방패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비할 때도 그렇고요, 공격할 때도 그렇고 공수양면에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방패를 댈 때 어때요? 여러분 다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다칠 망정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큰 방패와 손방패를, 방패와 손방패를 큰 방패, 작은 방패로 보통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다 용도가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과 낮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적의 공격과 재앙이 가져다주는 공포로부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의미의 비슷한 표현을 반복했어요. 동의 반복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 특별히 시편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언어로,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동의 반복법을 쓰는 이유가 바로 강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포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밤낮에 구분 없이 영적인 싸움을 쌉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티다가 졸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주무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셔요. 그래서 밤과 낮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대적도, 악한 마귀도 밤낮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밤낮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밤낮으로 보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121편이 쓰여진 이 배경을 좀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속되어지는 15개의 시편 가운데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같은 제목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 6월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에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어요.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명절이 3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모든 순례의 일정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때 사람들은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 있는 이 15개의 시를 차례로 암송하면서 그 순례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유다 광야 산길을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여리고에서 보통 하루 전에 와서 묵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은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시편 120편은 바로 여리고 성을 벗어나는 그 상황을 120편에 묘사를 하고요. 121편은 그 여리고 성을 나와서 그 유대 광야를 올라가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약 300m 아래에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760m 고지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되죠? 1060m.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1060m 되는 산을 올라가는 곳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광야길이에요. 낮에는 해가 쨍쨍하고요.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길을 가려면은 새벽 일찍 나와야지 밤늦게 도착합니다. 약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더구나 산길이기 때문에 시간은 대략 한 15시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을 다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광야길을 올라갈 때 낮에는 뜨거운 해가 순례자를 상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밤에는 또 차가운 그런 기온이 순례자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6절을 더 이야기해서 깊이 이야기해서 3절부터 더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주무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억지로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이유가 나를 지키시기 위한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7절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모시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 읽어주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제 이제 태풍이 불었잖아요. 태풍 이름이 링링. 홍콩에서 이제 제출한 이름인데 예쁜 소녀입니다. 어제 예쁜 소녀가 방문하셨어요. 예쁜 소녀 조심하세요. 핥힙니다. 예쁜 소녀가 좀 이번 예쁜 소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다행인데 어제도 인천에서도 뭐 버스 기사분이 담장이 무너지면서 돌아가셨고 한 3명 정도가 그래도 태풍에 비해서 피해가 좀 적었는데 뭐 시래기도 막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래서 집에 최 목사님의 명에 의해서 시래기를 고정시켰어요.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래기 고정시키라고 그래가지고요. 에어컨 시래기를 끈이 없어가지고 끈을 찾아보니까 전기줄밖에 없어가지고요. 전기줄로 막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시래기를 지켰습니다. 저희 집 시래기는 안 떨어졌는데 그 시래기 밑에 저 밑에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좀 바람이 굉장했습니다. 어제 바람을 보니까 막 바람이 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나뭇잎이 막 올라가는데 나무가 그냥 정말 휘청휘청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강한 태풍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태풍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의외로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위성으로 찍은 태풍의 눈을 사진을 몇 개 보여주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누가 자막까지는 없네요. 근데 가운데 저 구멍은 뭐지? 태풍의 눈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고요. 저기 태풍의 눈이고요. 또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오, 태풍이 저런 모양이에요. 지금 위에서만 봤는데 옆에서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옆에서 보니까 태풍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구름이 일정 부분, 저게 이제 태풍의 회전 반경인데, 이번 태풍은 약 300km라고 하더라고요. 저 구름의 지금 이렇게 지름이 300km예요. 300km. 300km가 직선 거리가 300km인데 저게 저렇게 빙빙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풍의 눈으로 가볼까요? 태풍의 눈은 저렇게 고요합니다. 두 가지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기는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정작 태풍의 눈이 있는 곳은 해가 쨍쨍하고요, 바람도 없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태풍의 경우 이 회전 반경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더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왼쪽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쪽보다 동쪽에 있는 지역이 태풍의 피해가 큽니다. 지금 어제 왔던 링링은 서해 바다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황해도에 지금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왼쪽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나사처럼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이렇게 까베기처럼 빙빙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반경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는 느낌은 없는데 그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반경이 큽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왼쪽에서는 1000명이 쓰러지는데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눈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주변에 어떻든 간에 왼쪽에서는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엎드러진 자에도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그것이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위협이라 할지라도, 또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그러나 악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기에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는 악인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을 향할 때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3절은 건너뛸 거고요. 14절 이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14절부터는 우리의 고백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그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랑 여러분 시편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 성경에, 히브리 성경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서가 있고요, 또 예언서가 있고요, 또 성문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4가지로 구분해요. 역사서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 이 타나크는 분류법이 3가지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모든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성문서가 빠졌죠. 그 성문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성문서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 다 1인칭으로 돼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다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몇 곳은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부분이에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십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구조들을 보면은요,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일종의 조건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전제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4절 전반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크인데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100번, 1000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증거를 여러분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그런데 그럼 사랑하지. 얼마큼 사랑해?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지. 나 쓰레기 한번 버려줄 수 있어? 글쎄 내가 바쁜데. 참고로 저는 잘 버려줍니다. 어제도 버려줬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자유형 버려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은요,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 버려줘야 되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해줘야 되죠.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설거지 한 번 안 해준다.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쓰레기 한 번 안 버려준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재활용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카트에 담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한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너무 부러운 듯이 보는 거예요. 그분도 그냥 손에 그냥 바리바리 재활용 들고 왔는데 제가 이만큼 더 보니까 누구
누구 누구 남편인지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시선이에요. 그래서 많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혹시 우리 남편이 1번이다 2번이다 말로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창피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없네요. 몇 명 있네요. 여기 한 10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하면 저한테 고발을 하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사랑한다면서요 집사님,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샤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으로, 헌신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는 자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14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어요. 아까 엘로힘도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또 여호와로 시작하는, 야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이죠. 또 뭐가 있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공급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정말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알다예요. 야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몸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15절 전반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은 항상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간구가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알아서 해줄 거죠? 그냥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속으로만. 근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웬만한 경우는 알아서 안 해주세요. 참 급할 경우는 알아서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애들하고도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은 애들이 가끔 삐질 때가 있어요. 엄마가 뭘 안 해줄 때 삐지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마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이십니까?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또 알아도 얘기하지 않으면은 잘 안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비슷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간구하기를 원해요. 왜냐면은 이 간구라는 이 행동 안에는 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실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은 만큼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간구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간구는, 하나님께 이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입술로 간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의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몸으로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한테 당당히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후반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칭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로 바꾸세요. 시작.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수하게 함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자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깃을 널찍하게 펴셔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날개로 받으시고 또 날개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인위적인 모략일지라도 또 자연적인 재앙일지라도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가지고요, 그것이 공격의 상황이나 수비의 상황이나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태풍 얘기를 좀 하고 결론을 맺겠는데, 이 태풍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연단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럼 보통 태풍이 불 때 어떻게 하죠? 잘 알지 못한 사람은요, 태풍을 피해서 자꾸만 도망을 갑니다. 근데요, 태풍의 속도가 여러분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보다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망가면은요, 태풍한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특별히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태풍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태풍의 눈 안으로. 제가 태풍을 봤는데, 이 태풍이 부는 그 구름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공기들이 위로 빨리 올라가요. 근데 태풍의 눈 중심에는요, 공기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하강 공기입니다. 그래서 뭘 연상했냐? 태풍이 눈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부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태풍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태풍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참아내기 힘든 그런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태풍의 눈 쏘고 들어가듯이 그런 연단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풍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정결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태풍이 불면 진짜로 도로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또 바닷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바람에 쓸려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태풍을 주셨기 때문에, 태풍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품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거기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연단이 닥칠 때,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과 같은 그런 위험이 닥칠 때, 그럴수록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그럴수록 예배를 안 해. 그럴수록 도망가요. 그럴수록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수록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의외로 그곳은 안전합니다. 의외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요, 격려를 받고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태풍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인제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들 다 위해서 한 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피해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